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송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도 우리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와 같이 분명하게 또 2023년도가 끝나는 이러한 또한 참으로 이렇게 끝나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은 각자가 다 다른 그런 곳에서 각자가 태어났지만은 언젠가 우리 인생도 참으로 끝이 오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그 학교 생활에 끝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직장 생활이 끝나는 때가 있고, 또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생활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끝나는 그런 바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 끝이 분명하게 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은 또 참으로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그런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사랑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끝이 다 좋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출발을 했지만은 끝에는 잘 되어지는 그런 바로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실패도 할 때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때는 모든 것이 참으로 협력해서 참으로 아름답기를 참으로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끝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그런 바로 사람도 다 끝이 참으로 이렇게 좋아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참으로 이런 바람과 같이, 또 자신의 그런 바로 바람과 같이, 주변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같이 참으로 이렇게 좋아지면은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좋겠습니까마는, 바로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는 그런 바로 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유다 8대 왕인 요하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참으로 비참하게 결말을 내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요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큰 상처를 바로 이렇게 입게 되는데, 그 적군이 포로로 잡았는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는 이 요하스라고 하는 왕을 바로 이제 길가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길가에 버려진 그런 바로 그것을 발견했던 참으로 이렇게 신하들이 참으로 요하스의 요하스 왕을 참으로 데리고 와서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당연하게 돌봐주고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침상에 눕혀놓고 바로 그를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가 왕이면서도 바로 뭐냐면은 그는 그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다윗성에 장사되어졌다라고 이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 적들에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참으로 패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같이 나가서 싸웠던 모든 그런 방백들이 다 죽고, 또 자기 자신도 크게 부상을 입어서 참으로 그 한참 일할 47살 젊은 나이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그 인간 관계를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 신하들이 참으로 왕이 부상을 입었으면은 바로 데려다가 그 왕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참으로 치료해 줘야 마땅한데, 바로 그를 데려다가 침상에 눕혀놓고 참으로 칼로 그를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그 인간 관계가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실패로 끝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참으로 그 유다 나라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 왕의 묘실로 당연하게 장사되는 것이 참으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실의 묘실에 장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모든 그런 바로 일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끝이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참으로 죽은 후에 만약에 참으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그런 바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끝이 좋은 그런 바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다 좋게 끝나는 것은 바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참으로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좋은 그런 바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섬기는 걸 바로 참으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좋은 그런 바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일터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끝이 아름다운 그런 바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참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참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남왕국은 바로 이제 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 말미암아 그 유다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임금 때 와서 바로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같은 그런 바로 민족인데 또 같은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그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서로 나눠져 갖고 참으로 서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 아합왕을 찾아가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은 그런 바로 민족이고 같은 그런 바로 뿌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바로 관계와 서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 같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국제 정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바로 위세 강력한 그런 바로 주변의 국가들과 우리가 힘을 합해 가지고 참으로 그 이제 주변의 강대국들을 우리가 참으로 같이 대처를 하자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남북의 여호사밧과 아합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연합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동맹을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당신에게 주서 바로 이 사돈 관계도 맺자.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들 딸들 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동맹을 맺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아합의 딸이었던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바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와서 참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유다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참으로 남편이 참으로 이렇게 우상생 숭배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비참하게 그 이제 아달랴의 남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이 그만 참으로 권력에 대한 그런 바로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력의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권력을 계속해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왕자들이 없어야만이 그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유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는 바로 모든 왕자들을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손자지요, 손자들을 다 한 곳에 불러놓고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유다 나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는데 만약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는 바로 이것을 사단의 계계인데 이 사단의 계계가 이렇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에 바로 뭐냐면은 그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핏덩어리 같은 참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하스라고 하는 이 핏덩어리가 있었어요. 이 핏덩어리를 바로 뭐냐면은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참으로 사람이었는데 그 핏덩어리를 감췄어요. 그 감춰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 핏덩이를 바로 키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참으로 조마조마한 그런 날이겠어요.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그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핏덩어리 요하스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요세바로 하는 그의 부인이 7년 동안을 성전에서 감춰놓고 참으로 키웠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도록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왕이 될 테니까는 왕의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자세나 왕이 취해야 될 그런 바로 그 참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교육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7살이 됐을 때 드디어 바로 뭐냐면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 핏덩어리를 7살까지 키워가지고 7살이 되어져서 바로 유다의 혈통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8대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되었던 요아스는 바로 그 7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가 왕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참으로 요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튼튼하게 보수를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14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번제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바로 여호야다가 130살에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영적으로 잘 키워주고 그리고 참으로 그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워준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 죽음을 당해 죽게 되니까는 이제 자기가 모든 실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이렇게 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신앙을 떠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여러 번 가서 경고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아.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지만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그 아람 나라는 적은 그런 바로 군대가 왔습니다. 근데 요하스의 유다 군대들은 많은 그런 바로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건 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편 되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적은 수에 아람 나라 편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바로 유다 그 요하스와 그리고 그 군대들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하스는 그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그리고 방백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부상 입은 그 요하스를 버렸는데 신하들이 데려다가 침상에다 눕혀놓고 그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왕실에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 장사를 지내는 그런 끝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이 안 좋게 파멸로 가는 가족의 시스템이 이 가문은 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23살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중병에 걸려 40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가문에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는 가문의 그 흐름의 시스템이 바로 끊어지지 못했어요.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이렇게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바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참으로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장애물도 있고 큰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점으로 버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의 끝은 이렇게 요하스와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바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왕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권력과 인기가 우상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바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리니까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가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은 그의 인생의 결과는 블레셋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세 아들도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못해서 아버지하고 세 아들들이 다 목이 잘려가지고 참으로 이방인 나라의 그 성벽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 쾌락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회 때는 네 나라를 쪼개지 않겠지만은 네 아들 때 가서 네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네 때는 내가 쪼개지 않겠지만은 네 아들 때 가서 네 나라를 쪼개겠다.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둥강이가 나는 그 이유가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나타나서 돌아오기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솔로몬을 쳐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자식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는 끝내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저버린 그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엘리는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고개뼈가 부러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바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으면서 그 며느리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한날에 그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통해서 표징을 베어주시고, 그리고 그 엘리의 가정에서는 노인이 나지 아니하는, 엘리의 가정에 뭐랍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끝까지 잘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을 가장 좋게 마감하는 비결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는 거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절대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산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바로 그 인생이 바로 그 뼈를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산 같은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좋은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끝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보답하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들로 그를 도와 고쳐주지 않고 침대에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왜 왕이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끝이 비참하게 끝나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핏덩이 요하스를, 핏덩이 같은 요하스를 그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그 핏덩어리를 들여다가 성전에다가 7년 동안을 숨겨서 그를 키운 그런 바로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7살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여호야다는 그 레위인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쫓아내고 바로 그 7살 먹은 요하스를
유다의 8대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핏덩어리가 7살이 돼서 이제 그 유다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를 했지만은 듣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 그 아버지 같은 자기를 핏덩어리를 키웠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하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로 너희를 버렸음이라. 예,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에 따라 무리와 함께 끼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요하스 임금이 이렇게 비참하게 47살에 죽음을 당하고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은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가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권고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를 악한 자들과 꾀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속담에 보면은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은 지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스승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울의 끝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블레셋 그 전투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준 은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시기와 질투로 그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 인생, 여러 번 다윗이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저버렸던 사울왕의 끝은 너무나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끝이 좋아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면은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은혜를 베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마음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 치질라져서 그 은혜를 두고두고 갚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의 끝이 좋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쳐버리는 그런 인생의 끝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요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한 날이었나 했더니 2023년도가 끝나는 날이 이렇게 오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때 우리가 끝마무리가 잘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평생 붙잡고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대로 끝이 좋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